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미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성막을 또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또 성막 안에 들어갈 성물, 거기에 이 금촛대라든지 또 이 12개의 그 떡 반죽 그릇이라든지 이런 그 귀한 이렇게 성물을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이제 성막도 만들고 저 하나님 말씀도 받고 해서 이제 시내 광야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제 바란 광야 쪽으로 이제 그들이 행군을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그들이 행군하는 그 모습이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이전에는 대충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자기가 애굽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무더기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수십만, 또 한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냥 쭉 이렇게 행군을 했다면 이제는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의 지도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앞장서서 인도하고, 특별히 군대의 그러한 모습을 이제 띠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군기를 앞세우고, 또 그들이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앞장서서 그들을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중간에 처음에는 이 성막을 이제 중간에 이렇게 놓고 성막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나아갑니다. 성막이 만들어졌잖아요. 성막하고 성물이 만들어져서 제일 앞에 유다 지파가 이끌어가는 그 이 무리가 먼저 가면,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이제 그 다음에 가는데, 그 중간에 여기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이제 어깨에 메고 가는 레위 지파가 이제 그 중간에 있고, 또 그 뒤에는 이제 여기 성물이 또 가고, 또 그 이제 성물을 또 보호하고 또 하기 위해서 그 뒤에 또 다른 에브라임 지파가 또 다른 두 지파와 함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질서가 있게 됐고, 이제 그들이 이제 정말 어떤 규모를 가지고 어떤 군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이제 광야를 행진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시내산 이전에 그들이 나아갔을 때는 오합지졸 같이 좀 나아갔다면, 이제는 뭔가 지파별로 이렇게 딱 이렇게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는 이렇게 유다 지파가 가고, 또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서 가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느 지파가 제일 앞으로 갈지를 모르고 그냥 갔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그러한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좀 이러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몇 가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가? 나의 신앙은 누구로부터 내가 이렇게 지도를 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여기 보면 유다 지파의 이 지도자는
누구죠? 여기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 나와 있어요? 몇 쪽에? 14절에 보면 아미나답의 아들 이렇게 나손이라는 사람이 이끌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마 군대에 어떤 소속이 되면 먼저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 주임 상사가 누구인지 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고, 또 나의 소대장이 누군가, 또 중대장이 누구인가, 또 뭐 얼굴을 많이 보지는 않지만 어떤 내 부대의 총사령관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그 부대원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맞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러한 이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맞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눈으로 가까이서 함께 이렇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고, 도리어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흐름에 우리도 휩싸여 버려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이 색깔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녀들을 보면은 특별히 이 교회 생활 하다가 이제 이 대학교를 따라서 그가 이렇게 장소를 옮기게 되잖아요. 그가 이렇게 거처를 옮기게 됐을 때, 특별히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가고 또 서울에 있는 사람이 또 지방으로 갔을 때,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는데 그가 이 속한 곳이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그가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져서 새롭게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내가 속해야 될 교회를 찾아야 될 때 그걸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옆에서 계속해서 권면해 줄 수 있는 이 동료들을 또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속한 이렇게 소대원이 있고 또 분대원이 있다면 그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그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 홀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약해지게 되고 이 광야에서 갈 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의 대적 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삼켜버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이 와가지고 나를 미혹할 때 내가 방향을 잃어버려서 그들에게 미혹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방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서울로 이제 대학교 와서 참 이 교회가 이 속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이렇게 막 선교단체에도 가기도 하고, 또 내가 집 앞에 있는 교회도 가고 했는데, 이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렇게 말씀을 내가 꽉 붙잡지 못하고, 또 그의 대학부의 이 목사님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따르지 못하고, 또 내가 이렇게 속해 있는 이 대학부 이렇게 부서에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선교단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정체되고 참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헛되이 보낸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분명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누구의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저도 이 미사 갈릴리 교회 담임이지만 저의 믿음의 가르침은 내가 속한 그러한 뭐 이렇게 지파라면 지파고, 또 내가 속한 또 교회라면 이렇게 교회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이전에 나를 가르쳐 줬던 김삼환 목사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내가 늘 생각하고 또 그분과 가까이 하면서 나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먹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유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군대에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가지고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소속된 것에서 나아가면 탈영병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각 사람마다 이렇게 지파에 소속이 되고 나아가는 모습이 참 좋은 걸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참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든 만일 장소를 옮긴다든지 또 현재 있는 곳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 속한 곳에 확실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열심히 이렇게 함께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을 열심히 따라가고 사모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을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들이 이 마음에 이렇게 중심으로 삼는 것이 뭔가를 보면 이렇게 성막과 또 이렇게 성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과 성물, 그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실제 성막에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이렇게 지켜야 되고 또 내 마음이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내가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군대는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사령관이 있는 그런 본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거하면서 함께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초를 서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총사령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지킨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내가 교회를 지키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누구의 어떤 이렇게 보호를 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홀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자신을 지키시고, 말 그대로 하나님은 I am I,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다. 군인은 자기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고, 또 회사원은 회사를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교인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끝까지 남아있고 교회를 이렇게 함께하기 원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막아내야 됩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또 세상 사람들, 특별히 이단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말 하면서 접근하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했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죠. 교회가 문제가 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가 많다. 이 목사들이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실질적으로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부족하고 이렇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지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성막을 보십시오. 성막 이렇게 뭐 아주 이렇게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천장은 이렇게 별로 좋지 않는 걸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또 금도 있고 뭐 성물도 있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볼지 몰라도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는 이미 검푸른 그런 이 가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별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절대 아름답게 보지를 않아요. 그들 눈에는 교회가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안 보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에 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아름답지 않다라고 자기 생각을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대항해서 우리가 잘 싸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진짜 그런 모습이 교회에도 실질적으로 있고 또 그들은 진짜 교회를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진짜 강하게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아주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대할 때 그냥 이렇게 가볍게 대하다 보면 그들의 말에 우리가 넘어가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교회를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교회를 정말로 이렇게 신비롭게 여기고,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유일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만일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영광 받을 수도 없고 또 우리도 뭐 주의 복음을 이제는 전할 길이 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누군가 싸우는 대상이 있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대상은 누구냐?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막연하면 안 돼요. 뭐 마귀다, 사탄이다. 뭐 그러죠. 우리 마귀가 사탄이죠. 그러나 교회를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뒤에서 마귀와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마귀와 사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적하고 싸우기는 쉽지가 않아요.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적이 눈에 띄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들한테 당하지 않죠. 전쟁할 때는 이렇게 먼저 봐야 되고 또 먼저 보고 먼저 쏴야지만이 총을 쏴야지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먼저 자기가 당하고 자기가 상처 입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적이 나타났는데도 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그 적을 이렇게 경계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다가 적이 쏘는 이 총알에 맞으면 내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내가 아주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 교회를 안 좋게 보는 사람, 교회를 자꾸 어떤 개혁의 대상으로 말하는 사람,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를 이렇게
참 사모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자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는 사실 카톨릭에서 나온 이렇게 개신교잖아요. 우리가 속한 있는 장로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 가톨릭 교인들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교회가 잘못되면은 바꿔야 되고 개혁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개혁신앙의 전통이다, 우리 장로교의 특징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장로교, 특별히 한국교회 교인들, 개신교 교인들의 가장 큰 이 약점,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곳에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자꾸 집중적으로 우리의 대적들이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이 나의 이렇게 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모르고 그냥 그것들과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렇게 나도 교회를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만든 데가 뭐냐 그러면 그것이 이단인 것이고 그것이 나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곳이에요. 그게 완전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지금 아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신앙의 수준을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모임을 하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내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위험하다. 나는 그러면서 여기 가톨릭이 다니시는 분들이 다른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다 이렇게 좀 부족한 면도 많고 또 우리가 또 그들보다도 앞선 면이 참 많이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를 참 아름답게 보고 자기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앞장서서 막고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참 그에 대해서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런 면에서는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다가도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교회에서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준 축복 중에 하나가 교회에 기둥이 이게 되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교회의 기둥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의 어떤 핵심이 된다, 교회의 이렇게 중심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 그대로 하면 내가 너를 교회의 기둥으로 삼아 교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남는 것이 교회예요. 아니 그 기둥이에요. 기둥.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 된다라는 것은 교회에 이렇게 중심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나도 나는 내가 이렇게 속한 교회에 끝까지 남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이 축복이 굉장히 큰 축복이고 그 사람이 결국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군인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 나가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부대를 이렇게 탈영하는데 그 부대에 끝까지 살아서 생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 복된 군인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전쟁터에 나갔는데 끝까지 이렇게 살아남아서 그 부대원으로서 당당하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남는 것이 최고의 군인으로서의 그 소망 아니에요? 어떤 군인이 나가서 여기만 죽어가지고 돌아오는 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는 그러한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소망하고 바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렇게 군대를 이렇게 또 이렇게 세운 것은 그 가나안에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무찌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차지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그러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군대,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정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려야 되는 그런 그 특권, 내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 임한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내가 침노하는 것이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마다 차지하는데, 내가 이 천국을 내 삶 속에서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니까 신앙생활이 또 군인들이 갖고 있는 저기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굉장히 그것이 여기 현실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싸울 맛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저기 뉴스를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이 대통령, 젤렌스키인가요? 아닌가? 어떤 그 대통령이 자기는 이 전쟁에서는 어떤 땅도 한 치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빼앗긴 땅은 다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여기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명확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때, 내가 뭐 때문에 싸우는지, 내가 어떤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천국을 내가 소유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좋아요. 내 속에 천국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이게 쉬워요. 또 그리고 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은 이제 죽어서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얻는 건 아니에요. 싸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천국이 뭐냐? 천국은 간단해요. 천국은 기쁨이에요. 천국은 여기 풍요로운 것이고, 천국은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천국도 그런 모습이잖아요. 다시는 이렇게 눈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런 것이 내 삶 속에서 점점 늘어나가고 이렇게 점점 커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점점 늘어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군인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좋은 어떤 요새를, 어떤 저기 진지를 자기가 빼앗은 것을 하잖아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자기 백성들이 잘 살고 또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을 군인들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이렇게 주실 건데, 그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인데, 그 천국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이고, 그걸 내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계속해서 잘 맺어나가는 것이고, 그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몸을 주셨는데 내 몸이 점점 튼튼해지고 점점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점점 정말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이 생기고 내 마음에 이렇게 참 감사가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유있게 마음의 여유가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싸워서 내가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선물로 받은 것은 싸워서 또한 지켜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싸워서
얻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은 반드시 내가 또 싸워서 얻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그걸 이제 가난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우리 신약의 성도는 이제 천국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천국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야 되고 천국이 이렇게 넓게 나에게는 이렇게 영역들이 더 넓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마귀와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마귀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싸울수록 또 우리가 지키면 지킬수록 날마다 좋은 것들이 더 더해져 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냥 얻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 그러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고 조금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조금 더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조금 더 열심히 내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고 또 이렇게 나아갔으면 천국이 점점 늘어났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정체돼 버리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예. 가나안의 땅이 점점 이렇게 정복돼서 우리의 소유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듯이 우리 천국이 여러분에게도 좀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이렇게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교인으로 불러주셨고 또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또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지도를 받으며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인들과 온전한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됨으로 굳게 이렇게 속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이오니 교회를 대적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으로 빨리 발견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러한 천국을 우리가 정복하고 또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얻은 천국을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않고 더 이렇게 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